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요단강을 건널 때 배웠지만은 요단강이 건너질 때 인간의 의라는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네 사람의 제사장이 어깨에 들고 요단강물, 죽음을 부르는 그 물을 발에 들였을 때 예수님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은, 그리고 기업을 어디 하시든지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 드는 누구든지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릴 때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하늘의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렸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론 때문에 열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 홀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완공된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우리 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100% 역사하는 게 우리가 신앙의 기초에 발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91편을 읽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줘서 보내줍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저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듯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나가지 않고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 그 말씀은 반드시 비와 눈이 땅에 내려서 바로 땅을 적시며 그 씨를 물을 줘서 열매 맺게 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축복이라는 열매를 맺겨줘서 이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목사님 1시간 동안 설교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하나님은 1시간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1000년이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10분 동안이라도 여러분들이 50년 70년 동안 못 이룬 일을 예수님 때문에 이루시는 게 이 복음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사랑하는 자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시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떻든지 여러분들을 낮추고 짓밟든지 천하게 여기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면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갖고 있는 예수님 손에서 재앙은 막아주시고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며 여러분들 환난이 올 때도 내가 저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그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약속이 오늘 복음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2절을 제가 적어놨어요. 아가서는 8장까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교회가 받아 누리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가 세상 것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때 우리들의 모자란 병이 치유받고 모자란 모든 부분들이 만족함을 얻는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가서 2장 2절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하면서 그림이 보이시죠? 백합화는 아름답고 정결하듯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주위에 바로 가시나무 가운데 있어요. 가시나무 꽃과 가시나무의 여러분들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죠? 차이. 이 백합화 같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 실수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옆에서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영혼이 아름다워요. 아멘. 저번 주에는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12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의 이름이 영혼이 각인돼서 새겨진 예수님 가슴에 있는 걸 배웠죠. 가시나무는 뭐예요? 가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못 받으면 여러분들 활짝 핀 푸르른 나뭇잎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오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의 가시, 선인장의 가시를 보면 물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도 물을 못 먹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꽃을 맺는 잎사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오그라뜨리면서 물을 흡수해야 되니까 물이 없는 거기에 가시나무처럼 뾰족하게 선 게 이 세상을 얘기하고, 또 성도님들 중에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성격이 가시나무처럼 뾰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항상 잊지 말 것은 백합화로구나. 그죠? 가시나무는 신의 산을 또 상징해요. 율법으로 발을 디디면 율법의 행위가 우리들을 가시나무로 고난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의 릴리 이 백합화를 바라보면 정결하게 휘어서 거룩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거룩함이 얻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와 공로로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으로 매일 들을 때마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게 교회의 신분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함을 릴리 백합처럼 정결함을 얻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혀요. 아주 정결한 처녀가 돼 있어요. 그죠? 정결한 처녀들 한번 가만히 바라보시면은 이 백합화의 특성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보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여러분들 죄와 반대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따라하세요. 분리됐습니다. set apart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가시나무 같이 그런 성격에 보신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들은 바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결한 처녀로 바라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할 때는 마지막에 뭔가 큰 기업을 물려주고 갈 때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유언처럼 교회들에게 남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복음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이 많지만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서부터는 교회들에게 관한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유언을 우리 교회들에게 남기고 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아실 때 마음의 근심들이 없어지면서 병이 치유받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 나이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선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양약이 돼서 뼈를 아주 튼튼하게 한다는 잠언 기자의 말씀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음을 지키려야 될 것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잠언 4장에 나오죠. 너희 지킬 것보다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머리에 우리 영적 전쟁은 고린도후서 10장에 밖에 있는 거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 이루는 일을 영적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생각 속에 영적 전쟁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염려와 근심을 집어넣어요. 그럴 때마다 입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신약 세언약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축복들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고선 첫 모든 기적과 축복은 입을 벌려 가져가게 했는데 사단이 모든 교회 아름다운 신부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입을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는데도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입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김지성 목사님이랑 만나면 이상하게 자꾸만 따라하래, 말씀을 따라하래, 그러다가 병 치유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문제 해결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입을 벌리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믿는 거로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말하노라. 여러분 이게 새 언약 아래 준 최고의 축복인 줄 오늘 말씀이 거기서 나갑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야 돼요. 교회 봉사도 해야 돼요. 선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뭔가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서 내가 한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마귀가 교묘하게 바꿔버렸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할 때 뭔가 풀려가는 역사가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셨다고 입으로 중얼중얼 떼시면서 선포할 때 이상하게 마음에요 평안한 예수님의 평안이 찾아오는 걸 경험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는 여러분들 근심이 사람의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으면 그 근심 때문에 바로 worry, heaviness in the heart,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것이 번뇌케예요. 마음에 여러분들 돈 걱정, 자녀 걱정, 여러분들이 걱정을 갖다가 계속 안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번뇌, 샤카라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은혜, 하나님과 은혜에 뭔가 벽이 생겼다는 히브리어의 이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샤카. 마음의 근심은 번뇌를 갖고 오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시인 108번뇌가 있죠. 여러분들 18,000개 번뇌를 벌려도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산꼭대기 가서 돌을 닦으러 가도 마음의 근심과 번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밖에는 치유시킬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데 마음의 근심을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번뇌에 있는 거, 번뇌가 뭐냐면 샤카라는 말이가 디프레스, 오프레스, 여러분들 우울증, 내가 뭔가 생각으로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엎어지고 넘어져 있는 것들을 다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오늘 이것을 밝히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기도도 해야 되고 뭐 많은 것 해야 되는데 기초 하나를 저랑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 갖고 가시면은 여러분들 기초가 놓이면은 모든 건물에 모든 백층을 올려도 기초가 든든하면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내가 번뇌케 했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의 물로 나를 씻어주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을 오늘 밝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마음을 여러분들 평강 가운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기고 난 후에 제자들이 내 발을 베드로가 못 씻깁니다 할 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관계가 없어요. 무슨 직분을 교회에서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주신 그 직분이 그 주님과 상관이 없게 돼요.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 발뿐 아니라 얼굴과 모든 걸 씻어달라고 할 때 아니다. 발만 씻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께서 가라서 이미 모욕한 자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모욕한 자는 이게 헬라어로 루어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젠가 믿고 영접하고 의롭다함으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이미 목욕시키고 깨끗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버렸어요. 아멘. 그것을 목욕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목욕한 자들은 이제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뇌케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니 여러분들의 신분을 깨끗하게 깨닫게 돼요. 그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되찾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물이 여러분들 발을 씻겨줄 때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난 뒤에 발을 먼저 닦습니까? 머리를 먼저 닦습니까? 머리를 닦죠. 그죠? 머리를 그 다음에 온몸을 닦고 의자에 앉아서 수건으로 발을 닦을 때 마지막 발을 닦을 때 시원함 속에 하루의 피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걸 느끼시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발을 닦을 때 허리에 찬 렌티온이라는 예수님의 수건으로 말씀의 물로 닦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가 여러 선물로 준 의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끊이지 않고 받아 누리는 게 교회에 와서 목회자들이 할 거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복음을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목회자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왜 이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욕을 먹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강하게 전하며 욕을 먹는 목회자가 드물구나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The power of God 하나밖에 없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뭐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풀어주는 열쇠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모든 믿는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을 주시는 이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만 가는 그 복이 아니에요. 소테리아라는 구원은 영혼육, 가정의 부부간의 행복, 자녀들의 즐거움, 모든 건강과 모든 웰빙의 축복이 다 소테리아 구원에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대체 목사님 복음이 뭔데 이런 능력이 나오죠? 오늘 배울 겁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대대로 따라다니면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을 성경을 배웠을 때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 정도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눈을 하나님 뜨게 해주세요. 복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아멘. 여러분 시편 85편이나 89편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 죄인, 바이러스,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는 죄를 여러분 싫어하는 의가 그 의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아멘. 왜 십자가에서 의와 화평을 만나게 해주려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려고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위로 이루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500년 전 내년 2017년이면 1517년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교육 일으킨 500주년 되는 날이에요. 아멘. 흑암 속에 말씀이 가려 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500년 전에 선포됐을 때 흑암을 밝히고 마귀의 세사들에 풀려나가며 문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어느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줄어들고
선포되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히 담대하게 없어져 버린 세대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아침에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유명한 분이 또 만들어서 큰 켄터키 체인점이 많아요. 맛있죠 그것도? 그런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외에 카놀 산도스 치킨 들어봤어요? 산도스 치킨이라는 게 또 미국의 대형 체인처럼 맛있는 치킨 체인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창업한 카놀 산도스라는 사람이 바로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수백만 불 빚을 지고 병이 들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자살할 마음을 품고 이제는 내 인생을 끝났구나. 60이 넘은 분이 여러분들 병원에서 도망 나왔어요. 그러고서 내가 죽겠다고 나오신 분이 길을 걸어다가 어느 조그만 교회에 어느 노인이 아마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찬송가를 들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복음이 뭔지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듣고 이분이 죽으려고 결심했다가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60세 넘으신 분이. 그래서 고물상을 만들어서 물건을 주워다 팔기 시작하다가 치킨집을 조그맣게 시작한 것이 그게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음으로 유명한 치킨 체인점에 대해서 굉장한 엉망장자가 됐던 이런 말씀을 간증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이 복음을 바로 들으면 무슨 일이 생겨나냐. 엎어졌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놀랬던 좌절했던 사람들이 많은 곳에 충났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복음은 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우리 받았습니다. 사랑예비교회 오면 저에게 듣는 말씀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들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놀라운 여러분들의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을 믿을 때 준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아멘. 이게 우주 법정에 선포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 내 의가 됐다는 선포는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선포가 돼요.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 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바로 의와 화평이 십자가에서 만나 입맞추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들 많은 교회가 입을 닫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입을 벌리세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 이걸 전했어요.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끝난 다음에 왔어요. 목사님 이상하게 입에 말이 안 나온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고 얘기해버리지만 나는 그리스도 앞에 됐다는 얘기가 이게 제대로 안 된다 그래요. 일주일에 만난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간절하는 말 한 달 동안 연습을 했더니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고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게 입에서 고백이 되더래요. 아멘. 사탄이 얼마나 입을 막았으면 아멘.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고 하는 이 중요한 것을 다 잊어먹게 만들었을까요? 아멘.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 뭐가 틀린가 오늘 바라보세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을 보면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주 화요일 성경 공부에 복음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을 배웠죠. 축복과 저주가 새 언약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임해요. 왜 임하는지 배웠죠. 바로 우리가 한 발을 시내산에 두고 율법을 쫓아가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자는 저주가 임해요. 왜 그래요? 은혜의 복음이 치워지고 다른 복음을 들으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잘못된 것을 들으면은 잘못된 믿음 속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믿음 가운데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너희로 하여금 축복을 가져다 주게 한다. 아멘.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리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염두에 둘게 사도 바울이 전한 놀라운 로마서부터 서신서를 여러분들 통달하도록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아래로 인도해야 돼요. 율법 아래로 인도해야 돼요. 은혜 아래.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이 왔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어디 아래 있게 해죠? 은혜 아래.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명사인 하마르티아 죄 사망 마귀 질병 저주 심판이 너희를 주관한다 그랬어요. 처음 들으십니까?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해요.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주관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복음을 들었으니 오늘 어깨를 피시고 활짝 웃으셔야죠. 아멘.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급하다 보니까 이걸 안 읽고 지나갔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 얻었나?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2000년 동안 유대인을 잠시 강팍하게 만들고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오직 믿음으로 자기의 행동을 얻고 100% 은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방인이 얻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내 의로운 행위와 내 노력의 산물인 육신의 일로 유대인처럼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다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랬어요. 의의 법을 쫓아간 율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자기의 의를 세워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왜 이렇게 쓰러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많은 장로님들 제가 많이 만나봤어요. 많은 권사님들 만나보고 우리 집안에 유명한 장로님도 계셨고 그리고 저도 그런 직분을 한번 열심히 목사님들 열심히 섬겨봤어요. 그런데 기업을 하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일어나는 길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복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뭐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이런 나의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공로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놓으시며 그가 나를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다 그예요. 내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면 그분이에요. 그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초점을 두고 그분의 초점을 둔 복음을 자꾸만 묵상하고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들 제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나를 바라보면 나는 끝까지 아니에요.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것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공급해 주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게 뭐예요? 율법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버리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지불해서 얻으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죄의 빚을 지불하셨어요.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값없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자격 없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어나면 나쁜 생각 매일매일 일어나면 쓰러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의인으로 바라봐요? 죄인으로 바라봐요? 의인으로. 여러분들 말하기가 좀 쑥스럽죠? 따라하세요.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의인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단의 시험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진짜 의인이에요. 그러면 쭈빗쭈빗대지 마시고 나는 의인이라고 담대하게 다세요. 왜 그래요? 잠언 28장 10절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나는 좀 실수해도 하나님의 눈에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은 복이 있고 구원을 받고 의인의 가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신 거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멘. 잠언 31장까지 의인에 대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의인의 축복이 여러분들 그저 받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완전히 이루어서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셨어요. 아멘. 복음에 나타난 의를 이루셨어요. 저랑 만나면 이 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실직날들도 들으셔서 밤에 꿈에서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그래서 깨어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입에서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쩌면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들처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노력의 산물로 육신의 열매는 없어요. 육신의 일을 나타나게 해요. 일. 육신의 일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에 의지합니다. 부리칠돌에 부리쳤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부리칠돌에 부리쳤는 게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른 믿음, 그죠? 바른 믿음을 듣고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의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나 때문에 사람들이 부딪힐 돌에 쓰러져 버려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픽박받는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팔복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픽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음에 나타난 의를 제대로 전하면요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좀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 그랬죠? 복음에 나타난 의를 전하면 핍박이 따라와요. 왜?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나 이건 아까 가라디아 3장 9절 10절은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축복 안에 있냐 저주 안에 있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듣는 복음을 들으면 아브라함의 복과 같이 축복을 받게 되고 율법의 행위에 속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거 마음에 두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갈까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안식일 한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보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앓으며 한 여자를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여러분들 회당 안식일이에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병을 고치는 때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킬 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죠?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 발을 씻어주세요. 그죠? 발을 씻어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여자들은 회당에 와도 특별히 병 걸린 여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박을대는 회당에 앞에나 군중석에 앉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의 관습에. 어딘가 회당이 2층에 있는데 저 구석에 숨어서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그게 여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석에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듣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 맞아요. 주님이 구세주로 오셨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 말씀을 듣게 됐어요. 안 보이는 데서.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들을 알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불러다가 그 앞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자여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18년 동안 구부렸던 여인이
마귀가 지나다니는 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18 뭐예요? 6 셋을 더하면 적그리스도의 숫자죠. 바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꼬부러졌던 것이 펴고 누굴 봤을까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영광의 모습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치유받았는데 여기 무슨 뜻이 있어요? 회당장 목사님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치니까 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의 행위로, 그죠? 안식일은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은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안식일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구세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을 누리며 병을 치유받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라. 여러분들 이게 사복음서 푸는 열쇠예요. 율법의 행위로 있는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양이나 소나 마구에 있으면 물을 먹이고 싶으면 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런데 18년 동안 사단의 매임에 묶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마땅히 병을 치유받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율법을 지켜야지 치유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 외에 엿새 동안 와서 치유받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행위는 인간이 뭔가 노력을 해서 병을 치유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오셨죠? 말씀을 들으시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병을 고치시고 보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18년 동안 안식일에 사단에 묶임받은 병을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병이든 여러분들 마음에 손대시는 병든데 손대세요. 지금 병든 거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있으면요 지금 손대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세요. 아멘. 오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들에게 사탄의 매임에서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며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으냐고 하셨으니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간증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